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자로 지연이 와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옛날 어른들이 설 쉬고 합시다, 설 쉬고 합시다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농경 시절에 여러 가지 이 미루었던 것, 준비했던 것들이 설 쉬고 나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도 영적인 승리의 삶도 지금부터 열심히 진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셨느냐 하면 모든 것은 하늘에서 결정된 대로 땅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성경에도 보면 항상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보좌에서 결정되어지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세상적으로 말해도 운명을 결정하는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어떤 선언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고 다 잘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뜻이 정하여져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되어지고 우리를 도와주기로 작정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며 손으로 수고한 만큼 얼마든지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뜻,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장 복되고 좋은 뜻으로 결정하는 그 결정적인 어떤 그 원인, 그 요소, 그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도 보면 제사가 온전하게 드려질 때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복을 주셨고, 제사를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드리고 또 제사가 잘못되어질 때 하나님의 징계가 내렸고,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복을 주셨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대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셨던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구약에 소잡고 양 잡아서 제물 삼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장 귀한 예수님의 생명을 제물 삼고 예수님이 생명 버리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제물 되어서 올려드리는 참된 제사가 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도 그래서 제사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 위하여 애를 썼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한 동네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예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수가성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사모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지만 그의 삶은 윤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큼 남편 갈아치우기를 밥 먹듯이 하는 이런 아주 합당치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예배에 대한 정신은 바르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을 찾아가셨고 그 여인이 남이 오지 않는 한낮에
우물가로 물길러로 온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거기 앉아 기다리고 계셨는데 이 여인이 물길러로 왔습니다. 그럴 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주님이 부탁하시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 달라 합니까? 이 말은요,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 이 사람들은 상극이었어요. 서로 상종을 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굉장히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근데 당신 이제 목마르니까 나에게 물 달라 합니까? 이런 의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물을 좀 달라 하는 그가 누군지 네가 바로 알았으면 네가 나에게 물 달라 했을 것이다. 네가 주는 물은 먹으면 또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에? 그런 물이 있다고? 그러면 내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겠네. 그러면 그 물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할 때 네 남편 데리고 오너라. 남편 없습니다. 맞다.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5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 아니잖아. 남편 5 갈아치우고 6번째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이 여인은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내 삶을 다 속속들이 알아맞추는 것을 보고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지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절대적인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나에게 모든 답을 다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나타났을 때에 가장 먼저 중요한 질문을 한다면 무슨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평소에 내가 꼭 알고 싶고 많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질문을 가장 처음 할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을 보면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오늘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이 산에서 즉 그리심산 이 산에서 드려야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합니까? 이건 당시에 굉장히 심각한 예배에 대한 논쟁이었고 문제였습니다. 이 질문을 했다는 것은 이 여인이 그만큼 예배에 대해서 바른 예배에 대해서 알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거수일투족을 흡입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발걸음을 옮기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바른 예배를 사모하는 이 여인에게 바른 예배에 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고 이 여인은 정확하게 그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답을 주셨는데 이 여인이 물은 것은 그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즉 유대인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던데 그럼 어디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시면서 쭉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하신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말씀하신 다음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럴 것이다. 그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즉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여인이 여자가 이랬대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했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오면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 줄 것인데 내가 하는 이 말이 바로 네가 말하는 메시아로서 너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하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바르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물은 대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기를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제사 즉 예배를 잘못 드려서 예루살렘 성전 다 하나님이 해파하고 없애버렸지 않느냐. 근데 거기 복원한다고 해서 그 대답했느냐. 그러니 이제 예루살렘 의미가 없다.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아무 곳에나 우리가 예배드릴 처소를 준비한다. 그러면서 그리심산에다가 예배 처소를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심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반은 에발산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절반은 에발산에 세우고 절반은 그리심산에 세우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에발산에서 아멘 하고, 그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할 것이라 하면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한 산이고 그 산이 별로 크지는 않아요. 양쪽에 이렇게 있는데 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언한 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여기서 제사를 드렸고 야곱도 여기서 제단을 차렸다는 그런 어떤 전설도 내려오고 문헌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우고 거기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유대인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혼혈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정식적인 유대인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러면 유대인들 너것도 잘못됐지 않느냐 이러면서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혼란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을 것인가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을, 이런 고심이 생긴 겁니다. 이 여인도 똑같은 그런 고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21절에 여자의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은 너희들이 하는 예배는 알지 못하고 하는 예배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예루살렘 예배가 맞다. 그러나 예배라는 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구애되는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자기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고 말하지만은 사실상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탄압했을 때에 이 유대인들은 그 탄압을 다 감수하고 성전 예배를 목숨 걸고 고수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과 함께 이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비난하면서 정부 시책에 맞춰야 되지 뭐 그런 짓을 하는 애는 식으로 이 성전을 안디오코스가 주피터 올림푸스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성전을 내주기까지 하고 이렇게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 놓고도 이 성전이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장소라고 말하는 것을 주님은 인정하지 않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그러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이런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서 질문하는, 갈등하는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아시고 또 주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립을 해 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을 찾아오셨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러서 참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진정한 예배 회복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할 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메시아 그가 오면 이 예배에 대해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말을 믿으라. 이 말은
내가 지금 너에게 해주는 이 예배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너는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바로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내 말을 믿으라 하신 그 말씀을 믿은 줄로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문제는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다. 예배의 문제는 정말 그 때가 이르렀을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 사실을 말씀을 해 주시면서 그것은 때가 이르렀을 때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또 달리 예배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이다. 어느 때가 되면 어느 시기가 되면 장소에 대한 이런 아주 극한 논쟁 이런 것이 별로 의미가 없고 미미해져 버릴 것이다. 그리고 복음 아래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그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때가 지금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셨고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그림자로 짐승을 잡아 드리던 그 제사를 완성한 제사인 예배를 주님께서 내시고 그 예배를 드릴 것이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미 왔다 말씀하시면서 그 예배할 때가 이럴 것인데 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에 예배할 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신약시대에 예배하는 때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는 예배는 어떤 장소의 제재를 받는 외부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즉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령께 이끌리면서 드리는 그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비록 예배 장소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예배 장소는 의미가 별로 없어질 것이다. 완전히 무시되는 건 아니지만 별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전통과 모든 장소에 대한 개념을 허물어뜨리지만은 주님은 결코 전통과 근본까지 다 허물어뜨리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배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 않느냐. 그러나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예배에 대해서 알고 예배하고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하냐면 이 거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그들은 예배를 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예배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한다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 성경 가운데 성경에 보면 항상 구약 성경을 지칭할 때에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에 이렇게 표현돼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이라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데 모세의 글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말하고 선지자의 글이라는 그 선지서들, 말라기가 전체 선지서를 말합니다. 이것이 전부 다 구약 성경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선지자들의 말은 다 없애버리고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 가지고도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바르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유대인들은 구약을 전부 다 가진 온전한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보수하고 지키고 왔으며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메시아가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겁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유다 지파에서 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바로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가 맞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확실히 지적을 해 주신, 너희들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사실상 옳은 예배가 아니다. 장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너희들은 근본부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배 대상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유대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유대인에게서 영원한 구원자 그리스도가 나시고 또 구원의 확실한 수단인 말씀을 확실히 그들은 가지고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예배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 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배를 맡기셨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여기 이스라엘 사람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사람이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배도 주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주님께서 예배 장소에 대한 전통은 허물어뜨리지만 예배 근간이 되는 그 원리와 전통은 절대로 허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고 볼 때에 오늘 이 시대도 수없이 예수님 때부터 예배가 발전되어 왔지만, 예배 형태는 많이 발전되어 왔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께 대한 자세, 예배의 근본적인 그 원리는 헛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이런 때가 온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이런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 가지 문화적 변화, 환경적 변화, 민족 간의 어떤 습관, 많은 것이 예배에 영향을 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말이 나오면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이 예배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립을 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립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라는 말이 나오면 인간과의 관계, 물론 이 코이노니아라는 성도의 교제도 포함은 되지만 지극히 일부분이고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이 여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구약 시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런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정립을 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립을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 생각으로.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타나셔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받으신다고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과 올바르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흠을 지고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들의 총독에게 갖다 줘도 기분 나빠서 화를 낼 만한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 막 드린 거예요. 이것은 벌써 제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하지 않고 그냥 사람의 규례, 사람의 예대로 하나의 어떤 예식처럼, 그런 하나의 어떤 절차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여기 앉아 드리는 이 예배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목사님 설교도 찬송 몇 장 부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찬양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지만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뜻과 말씀과 복된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온전히 헌금인 예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이 전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 관계에서 생각 그 인간 꼬라지 피기 싫어서 못 온다든지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서 못 온다든지 별별 희한한 소리를 다 하고 있어요. 그것은 진정 예배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예배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기분 나쁜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이 사실 앞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찾아졌는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찾긴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의 규례대로 그냥 시간만 그냥 떼고 가는 것인지 이제는 우리가요 예배에 대해서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서 결정된 대로 땅에서 이루어지고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결정대로 나의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이 그냥 안 받으시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요 옛날에 사업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되니까 그냥 막지만 마시고 내가 열심히 성공할 테니까 내 길 막지만 마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돌팔이 아닙니까? 목회를 하다가 잠깐 격견하고 사업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목회하다가 목회 안 하고 사업하면 하나님이 제가 정말 존경하는 동산기도원의 하태호 장로님 말씀을 빌리면 대목사 그래 하면 하나님이 백다구 오지랖 앞에 산대에 그러지. 저는 그 말을 평생 안 잊어버리고 그 말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목회하다가 목회 안 하면 하나님 백다구를 그냥 실어먹고 으스러가지고 오지랖 앞에 사는구나.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도 여건이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서 이 비록도 낯짝이 있다고 하나님 도와달라서는 못하겠습니다. 막지만 말아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했는데 잘 되더라는 거예요. 상당한 성공을 했어요. 대구에서 성공해서 서울에 잠실에 MBC 사업 그 넓은 걸 6천원에 다 쓸 만큼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만 계시니까 안 도와주시니까 계약서 하나 잘못 쓰면 매듭 날라가고 영업팀에서 뭐 한번 삐끗하게 해보니까 휘청거려요. 엎어졌습니다. 절실히 느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냥 부르면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고 계셔요. 그게 찾겨지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신령으로 예배한다. 이 말은 영으로 예배한다 했고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오늘 21절 말씀에 대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신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장소나 어떤 그 외적인 어떤 조건이나 사람의 규례에 얽매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다. 물론 그 성령께 이끌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지만 사람의 규례나 장소나 다른 어떤 그런 데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로 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영적인 아버지에게 정말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역사심이 우리 심령에 미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특히 예배 시간에는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으시고 드리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심령이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도록 해야 되며 우리 안에는 전부 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이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것은 2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말씀 없잖아. 말씀 무시하고 바른 어떤 예배의 규례를 말한 그 말씀을 무시하고 너희들 좋은 대로 드리지 않나.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이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이 말을요, 간단하게 해석하면 진리를 따라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따라서 예배 드린다는 말은 성경 말씀대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 말은 분명히 유대인에게서 메시아가 오고 그 메시아가 이 제사를 완성할 것이고 그 완성한 제사를 예배 형태로 이루어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드린다. 이것은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근데 너희들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지금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진정, 즉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면 무당식 예배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진정으로 진리를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무당식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참 많습니다. 예배 드렸으니 복 주시겠지. 예배 드렸으니까 복 주시겠지. 예배 자리에와 앉아 있었으니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한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이 예배 형태가 많이 바뀌어갖고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이 시대에 정확하게 예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예배의 가장 핵심은 바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즉 메시아가 유대인으로부터 오는데 그 메시아가 예배를 완성시킨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사람들이 낸 제도나 깨달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예배여야 하는 겁니다. 즉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메시아를 통해서 말씀대로 성취된 이것을 바탕으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진정으로 드린다는 예배는 진실되게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실도 요구하십니다. 예배 시간에는 정말 진실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려요. 형식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의 목표를 두고 인간들의 영광의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참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실되게 드리는 예배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설명하실 때에 이 여인은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여인이 곧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것인데 그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렇게 말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이 여인은 하나의 선지자 정도로 봤단 말이에요. 그 선지자 정도가 와서 예배 설명을 쭉 하는데 뭔가 미흡한 것 같은 느낌을 가졌으리라고 보고, 확실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면 제사가 완성된 이 예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면 확실히 알게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말하는 그 바로 내가 예배를 완성하는 그리스도다. 주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받아들였어요. 동네에 들어가서 여인이 뭐라고 하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주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내가 그다.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예배를 알려줄 메시아, 그분이 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배의 개념과 예배의 정신과 또 예배의 어떤 핵심적인 것을 개념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장 핵심적인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구체적인 모든 것은 말씀을 안 하셨어요. 또 많이 말씀을 하실 그런 여건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제자들을 교육시키면서 예배에 대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다 일일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중요한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즉 신약 성경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우고 듣고 안 것을 예수님 성천하시기에 거의 한 30년 지난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기록해서 보낸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보다 더 앞선 것은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성경을 기록하기 전에라도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한 것, 가르친 것, 그것이 성경과 같은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이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쳐 주신 이런 모든 것이 사랑하는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 어떤 형태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주님께로부터 배운 것을 실생활 속에서 그대로 교훈받은 대로 재현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배드리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구나, 알려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처음에 드린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기록한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외에 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나타난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드린 예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이런 것이 점점 발전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로마의 혹독한 박해를 통해서 카타콤 속으로 들어갔어. 거기서 연합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해방시키고, 나중에는 콘스탄틴 황제가 예배를 위해서 주일날 무조건 쉬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래서 예배가 바깥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모여서 가정에서 드리던 예배, 카타콤에 숨어서 드리는 예배가 밖으로 활성화되어지고 자유롭게 드리게 되니까 이제 뭐가 필요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있는 건물이 필요했어요. 그게 바로 교회당이에요. 그것이 점점 발전되면서 가톨릭의 막강한 세력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예배 형태가 주어졌는데, 가톨릭에서 드리는 예배가 어느 만큼 갔느냐면, 이 가톨릭에서는요, 교회를 두 반열로 나눕니다. 가르치는 교회와 배우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는 사제단이고 배우는 교회는 평신도거든요. 그런데 이 가르치는 교회는 사제단이고 배우는 교회는 평신도인데, 배우는 교회에 대해서는
성경을 깊이 해석할 권리도 주지 않고 안 가르쳤어요. 저도요, 고등학교 다닐 때 처음에 그 천주교 가봤어요. 요 범인동에 가면 대예사 성당이라고 있어요. 거기 처음에 가봤는데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신부님이 라틴어로 뭐라 이렇게 부르고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설교도 없었어요. 요즘은 이제 설교도 많이 하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대형화되는데 이 대형화되면서 라틴어로 해버리고 성도들은 그게 잘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개혁을 일으킬 때 성도들이 편성하게 되고 개혁자가 일어나고 예배를 개혁해서 이제 오늘의 예배 형태처럼 이렇게 되어졌고 가톨릭도 많이 바꾸고 변화되어서 지금의 형태가 되어졌죠. 이런 과정에서 대형교회가 생겨나고 대예배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 소그룹으로 가정에서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는 무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교회 김승곤 목사 아시죠? 그분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두 날개로 날아올라야 되는데 한 날개를 잃어버렸다. 즉 소그룹 예배와 대그룹 예배로 날아올라야 되는데 종교개혁과 아울러서 중세 시대부터 시작해서 대그룹 날개는 점점 커졌는데 소그룹 날개는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그 중세 시대부터 가톨릭이나 교회에서 잃어버렸던 그 소그룹 예배를 한국교회가 회복을 시킨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구역 예배입니다. 구역 예배는 소그룹이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을 발전시키고 또 더 심화시킨 것이 쉘 모임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오면서 이 소그룹도 못하고 대그룹도 못하고 이런 예배가 이런 식으로 흐트러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점에 와 있는 이 시기에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배에 대해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로 그 공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19라는 그 사태가 우리에게 밀어닥쳐서 예배에 대한 문제가 많이 혼란되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여인이 거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는 그 갈등만큼이나 심각한 문제가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 되느냐 이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예배에 대한 개념이 흐트러져 버리고 많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때 우리가 정령 바른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교회에서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교회에다가 뒤집어 씌운 게 비대면 예배라는 말입니다. 예배라는 말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예배 드린다는 건 이건 얼토당토하고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근데 비대면이라는 이 말이 그냥 얼마나 엉터리 같은 용어냐는 것이죠. 이것을 교회에서 아무런 비판도 없이 그냥 비대면 예배로 그대로 받아들여 버린 겁니다. 이건 목사들의 책임이지요. 그런데 비대면 예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그나마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다면 저는 온라인 예배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온라인 예배. 성전 즉 교회당 예배냐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냐.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든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든지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비대면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을 대면한다 비대면 이 말이거든요. 그 예배 개념이 완전히 빠져버린 것이 비대면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성립되는 겁니다. 예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음과 경외심으로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사람에 의해서 창작되는 것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대상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보다 자신에게 있다든지 사람에게 있으면 그 예배에서 벌써 벗어난 것입니다. 예배의 요소도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핵심도 바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이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찬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마치고 나니 복음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로는 안 됩니다. 온라인 예배로 어떻게 성찬을 합니까? 안 되죠. 온라인 예배로는 정말 예배의 참된 본질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고민인 거예요. 지금 고민인 거예요. 코로나가 끝날 것인데 지금 그러잖아요.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코로나를요 하나의 독감으로 인정하고 이제 그런 쪽으로 가요. 어젠가 안에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많이 2만 명, 3만 명 되는데 처음에 하던 대로 하면 지금 완전히 올 수도 없대요. 근데 오미크론부터 시작해서 변종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 코로나19가 하나의 독감처럼 여겨지게 될 것이고 머지않아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냥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옥죄고 예배마저도 예배 본질을 흐트린 이런 이상한 괴물 같은 걸 만들어내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게 끝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 고민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돼요. 저는 그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온라인 예배가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비대면 예배는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짐승의 세력이 성도들을 갖다가 박해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 경제활동도 못하게 하고 666 도장을 안 받으면은 경제활동도 못하게 하는데 그럴 때는요 산속에 들어가서 집단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최경인 권사님도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밀양에 땅 삽시다 그런데 저 동의합니다. 언젠가는 그런데 온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문제도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는 준비하신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참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동의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면요 그럴 때가 되면요 휴대폰으로나 온라인으로 전파받아서 예배 드리면 바로 그 위치 파악됩니다. 바로 그냥 쫓아가서 잡아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나 그때 되면 우리는 다 포기하고 그냥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으니까 할렐루야 주님 공주에서 주님 혼인잔치 들어갈 준비하면 되겠죠. 그래요. 별 문제는 없고 단지 지금 우리가 그때가 오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온라인 예배를 소그룹을 대체하는 이런 쪽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교회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것은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지나왔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질 겁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이 예배당 예배를 그냥 미련하게 고집한 사람은 계속 예배당에 드릴 것이고 코로나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만 했던 사람은 그냥 온라인 예배만 드릴 것이고 그 어떻게 지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대책을 세워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예배당 예배만 고집했던 사람도 온라인이 벌써 하나의 예배 형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소그룹 대신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우리는 생각하고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이 소위 말하는 비대면 예배라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합당치 않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준비해야 되겠구나. 왜? 소그룹 대신 그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면 지금 시스템 준비해야 됩니다. 카메라도 있어야 되고 뭐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전문 기술자도 있어야 되고 많은 것이 필요해요.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그룹 대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의 예배라기보다는 뭐 구역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라고 주일 예배가 구역 예배 다 같이 예배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의 구역 예배 소그룹 예배처럼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활용해야 된다. 왜냐하면요 그것은요 잘 활용하면 앞으로 어차피 이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온 세계로 복음이 나갈 수 있고 불신자들이 접하기 굉장히 좋은 방법이도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온라인 예배 시스템 구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장비를 살 수 있는 돈도 주시고 관리할 수 있는 일꾼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런 코로나19라는 시대를 지나오면서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 혼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여인이 그런 혼란한 마음을 가지고 갈팡질팡했던 것과 같은 시대에 있다고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분명히 정립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제자들이 예배가 점점 시대가 변해서 오늘 우리 이런 예배가 됐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도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이고 그 원론적인 것 전통적인 그건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본질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 그러나 방법과 여러 가지 툴은 바뀌어져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늘에서 결정되어진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이것 연구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